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36장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36장부터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그 주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36장과 37장에서는 나라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38장과 39장에서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7장이니까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라는 그 사실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아수르를 꺾으시고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전에 내던지셨구나 이걸 깨닫고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시간, 그곳이 주님이 히스기야를 보내신 기도 학교입니다. 먼저 기도 학교의 1교시는 절망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앞에 닥친 위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들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라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딱 잊어버려요. 굉장히 크게 개도 멍멍개 아니고 개, 꽃게 할 때 개, 랍사게. 이 랍사게가 랍사게, 랍스타 아니고요. 맛있겠네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입장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랍사게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앞에 가서 보이지기죠. 가서 둘이 이제 두 세력이 대화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 대단한 신이라면 많은 재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세우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섬기는 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우 그 하나뿐인 재단밖에 없는 그 신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필요하면 우리가 말 2000키를 줄게 한번 덤벼봐. 근데 말 2000키를 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36장의
랍사게가 하는 조롱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굉장히 신자들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온 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리전이잖아요. 근데 뭐가 마음을 힘들게 하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하고 능통한 자이고 아수르 말도 잘하고 아람 방언도 잘하고 유다 방언도 잘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서 유다의 상황과 유다의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일말의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실이 없으면 아유 뭐 소리 안에 이러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 안에 일말의 사실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역사들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추측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붙이면은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진짠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항복하라는 압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랍사게와 대화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히스기야에 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은 신자에게 주시는 절망은 늘 의미 없는 고난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환난이 절망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절망도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학교의 1교시입니다. 그러면 이 교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절망 가운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절망 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옷을 찢는 행위,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큰 슬픔과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죠.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 굴복했고 두려움에 못 이겨서 이방 나라 애굽에 손을 내밀었고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병을 얻으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누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변만 겉돌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저기 보험 늘어놓듯이 여기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입니다.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 중심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주님 외에 의지하던 대상들을 버리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죄에 대한 슬픈 감정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침과 슬픔 또는 부끄러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회개에 그것이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회개의 핵심은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다른 무언가를 분명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상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었네요 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순간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그 회개는 그저 눈물이요,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이 정직한 회개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신다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현이 서툴러도, 우리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 의지가 연약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여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다시 그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방향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학교 3교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입니다. 그런데 만일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상이 완악한 군주라면, 포악한 왕이라면 이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가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나아가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왕이라면 진실보다는 아부와 뇌물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의 인내가 정말 넓고 크고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에 우시야 왕이든 요담이든 아하스든 히스기야든 누구 왕 때든지 언제고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괜찮을 나라라는 것을 압니다. 그만큼 죄악에 물든 민족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왕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죠.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짐은 그냥 연약함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의 무너짐은 배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히스기야 너마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을 저버린 이 히스기야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이 성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그런 건강이 없는 산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모도 아이도 다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다른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있는 나라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위기를, 난관을, 죽음의 위협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는데, 무엇보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신들과 감히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하찮은 군사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군사력을 내세워서 온 세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이 아수르의 말,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죠? 이들을 어찌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잡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온 세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긍휼과 주권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만약에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라면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토로하는 기도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기도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말씀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붙드시는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더 거기에 덧붙여서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고 무엇을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그냥 없는 척, 못 본 척 하고서 우리 죄를 못 본 척 하고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은 어디다 쏟으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는 겁니다. 공의로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늘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할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쏟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두 가지 단어죠.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쭈뼛쭈뼛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부끄러운 것 압니다. 연약한 것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누구든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더욱 자주 이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도 괄시하지도 차별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좀 부족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허물이 참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허물과 그런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나왔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힘들었구나 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학교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망은 주님께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뉘우침과 그리고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주께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을 붙드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긍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먼 곳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만한 죄도 없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담대하게 주를 부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는 참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참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우리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